받으시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로니모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침상 머리맡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와 계신데도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그대는 물을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줍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신 오늘 사건을 해설하면서 예수님의 현존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현존은 복음서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현존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종교와 신앙이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종교, 어떤 절대자가 아니라 재산, 명예, 권력, 쾌락의 추구 이런 것들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끝도 없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환경오염과 무수한 질병들과 가난 등등의 이유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믿고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현존이 점점 낯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도 현대 세계 안에서 또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한국에서도 겉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팬데믹 이후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며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더 무겁고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약속입니다. 이 반복되는 약속을 통해 형성된 하느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확고한 신념은 영원하시고 초월하시며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인간 세계에 현존하시면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현존의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표징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현존의 표징들에 인간이 충실히 응답할 때에만 인간은 하느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인간의 반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 인간이 신앙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인간은 하느님의 현존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곳에서는 하느님의 현존이 감추어집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당신을 감추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역사 개입을 인정하고 있던 이스라엘조차도 역사의 여정에서 빈번하게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해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깊고 강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심으로써 당신 안에서의 하느님 현존이 이 성사 안에서 이 성사를 통하여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성체 성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그분을 만남으로써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현존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인 예수님의 실제 현존을 믿습니다. 이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운데 또 예수님을 대신하여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통하여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현존하시지만 성체 안에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이런 전통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미사 중에 축성된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은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분의 몸과 피, 인성과 신성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성사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현존합니다. 하지만 성체 성사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현존합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